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방 땅에서 잠시 사역을 하시고 다시 자기의 마을, 즉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죠.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셔요. 그런데 그때 하신 말씀이 네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율법학자들은 경악하지요. 왜냐하면 죄의 용서의 권한은 하나님에게만 있다고 그들은 생각해왔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은 오히려 다시 한 번 더 그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당신에게 인자로서 죄 용서의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 일로 인해서 율법학자들은 더욱더 경악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중풍병 환자를 고쳐주신 다음에 길을 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제자로 부르시죠. 사실 당시에는요, 이 세리는 로마의 힘을 등에 업고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러한 존재로 여겨져서 같은 민족끼리는, 이스라엘 민족끼리는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미움의 대상이었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있는 마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마태도 예수님의 그 부름을 듣자마자 자기가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 전에 우리가 보면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자기의 삶의 도전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메시아를 만나고 싶은 그런 간절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마태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비록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미움받는 사람이었지만 그도 메시아를 찾고 있었고 진리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마태에게도 남들이 모르는 숨겨진 갈망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마태의 마음을 아시고 마태를 부르셨고요. 마태도 그 부름에 바로 응답했던 겁니다. 이 유대 문화권에서는 자기 식탁에 초대하는 일을 굉장히 조심스러워했어요. 좀 높은 기준을 가지고서 함께 식사할 사람들을 찾았던 거죠. 왜냐하면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수준을 나타낸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들을 식탁의 자리에 초대하셨어요. 그것을 보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묻지요.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대답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야기하시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 그 사랑을 늘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었던 거지요. 또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라고 묻습니다. 사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금식했을 거예요. 하지만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금식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지 말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아주 조용하게 금식했을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당시에 지켜오던 그 전통들을 왜 지키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에 예수님은 이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꺼내주시죠. 자신이 혼인잔치의 신랑이고 신랑과 함께 있을 그때에 다들 축하하며 즐거워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옷을 깁는 비유, 또 이 포도주를 담는 그 주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새로운 것은 새로운 것에 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그 율법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 해석을 한 거예요.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깨닫고 바르게 실천하도록 새롭게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시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옷을 기쁠 때, 또 포도주를 담을 때 새 천과 새 포도주에 담아야 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으로 그것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지만 신랑을 뺏길 때가 올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한 말씀인 거지요. 그때가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금식하며 슬피 울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파격적인 분이셨어요. 우리는 보통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갔지요. 기존에 지켜오던 것들, 그 틀을 깨버리게 되면요, 이것저것 복잡해져요. 그래서 그냥 그전에 해오던 그대로, 그게 잘못된 건 알지만 그냥 그대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에서 서로에게 안전하고 평안한 정도에서 사회를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통이고 관습이고 교리인 거지요. 보통 사람들은 그 틀 안에 머물러 사는 것이 안전하고 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굳이 그 틀을 벗어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또 그 틀을 벗어날 용기도 없습니다. 그 틀을 벗어나는 순간 주변에서 그렇죠. 네가 뭔데? 너 왜 그러는데? 하면서 위협해 옵니다. 그렇게 교리와 전통 또 관습은 굳어져 가고 그 틀 안에서 힘에 겨워하는 이들은 점점 더 힘에 겨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진 자들이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여유롭지 못한 사람들,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또 그러한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지는 거지요. 예수님은 그 틀 안에 가둘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좋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 맞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가르치셨고 또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옳은 것, 해야 될 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세상과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정말 가장 가까운 사람과도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진리를 선포하셔야 했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선포하셨고 또 그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듣고 본 사람들은요, 때로는 충격을 받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건가?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내가 정말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이 갈림길에 서기도 하는 거지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은 이분은 과연 누구신가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도대체 이분은 누구신데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살아가는가? 또 때로는 왜 세상과 부딪히는가? 하고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그 질문의 시작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는 그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맞선다기보다는 세상을 바르게 바꾸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렇게 가르치셨고 그렇게 살아가셨으며 또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보다 나은 길이 아니라 온전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믿고 따라 나아가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